조용히 미래를 대비하라. 첫 번째,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 가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불공정한 심판으로 분노할 때가 있다. 강대국 선수라면 저런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소국의 서름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세계 전체로 볼 때 우리나라도 꽤 강대국에 속하는 편인데 우리보다 훨씬 약한 진짜 약소국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시련 가운데 살겠는가. 힘을 키워야 한다. 남을 괴롭히려는 힘이 아닌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힘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 언젠가 세계대전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인물을 키우는 것은 교회의 핵심 사명 중의 하나다. 사울 왕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이 없었다. 그때 강력한 왕권을 가진 주변의 힘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라고 요구했다. 결국 사무엘이 청년 사울을 선택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그래서 사울은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농사하며 지냈다. 어느 날 암몬 왕 나하스가 므낫세 반지파가 사는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 두려움에 빠진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를 군주로 섬기겠다고 제안했지만 나하스는 야베스 모든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그 제안에 응하겠다고 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베스 장로들은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령을 보내 그 상황을 알렸다. 기브아 주민들도 그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우는 사람들로부터 야베스 거민의 얘기를 들었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무서운 분노와 함께 일어섰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서서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왜 세상이 어둡고 악이 승리하는가? 성령 받은 성도가 불의와 불공평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노의 감정은 잘 통제되어야 한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주변 사람에게 큰 폐가 되고 자신에게도 질병과 고통이 다가오기 쉽다. 분노할 때라도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하루 이상 품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분노를 잘 풀어야 인생도 잘 풀린다. 분노가 생기면 가급적 말을 삼가고 기도하면서 남 탓은 힘써 줄이고 필요하면 좋은 친구와 만나서 즐겁고 희망적인 대화를 하라.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고 세상이 망가진 길로 가는 것이 분명해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순종적 성품을 자랑하거나 매를 맞으면서도 비폭력을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야베스 거민들의 아픔에 동감하며 안락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여러 토막으로 자른 후 전령들에게 나눠주고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일어나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길르앗 주민들을 구하면서 동시에 사울은 왕권을 확립했다. 성령님은 농사짓던 사울을 일으켜 불의에 맞서게 했다. 그처럼 성령을 받아 인간적인 욕망을 물리치고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며 일어서라. 하나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찾고 계신다. 그런 인물의 꿈을 품고 일어서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현실은 어두워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힐 복된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살 길을 열어주는 인물이 되라.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나팔 재앙 중 6째 나팔 재앙이다.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보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는 금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음으로 재앙이 땅에 임했는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그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로서 2만만의 마병대를 가지고 있었다. 2만만의 마병대는 누구인가? 문자 그대로는 2억 명의 군대를 뜻하지만 많은 군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란 견해도 있다. 그 2만만의 마병대를 자세히 보고 그 말과 말의 탄자를 보자.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호심경, 즉 가슴 방패가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사람을 해쳤다. 이 본문은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의 묘사로 추정된다. 1차 세계대전 때 약 60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약 2천만 명이 죽었다. 3차 세계대전 때는 현재 인구로 따져 볼 때에 인류의 3분의 1인 최소한 20억 이상이 죽을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3차 세계대전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질 것이다. 또한 에스겔 38장을 보면 이 전쟁에는 러시아도 참여할 것이고 2만만의 군대 숫자, 즉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중국도 이 전쟁에 참전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참전하면 유럽과 미국도 참전할 것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대살육전이 일어날 것이다. 한민족은 지정학적인 위치상 그 전쟁의 중심에 있지는 않겠지만 기독교가 융성한 국가로서 그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소용돌이에서 억울하고 비참한 희생자 민족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고 비참하게 당하는 약소 민족의 강력한 보호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평화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강대국을 만들고 일당백의 인물 성도를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언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은 주실 것이다. 대략 21세기 중반 이후의 어느 시점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을 하고 준비하면 좋을 듯하다. 그때 무서운 세계대전에서 한 민족이 살아남고 인류 구원의 큰 역할을 하도록 인물을 키우고 그 외에 여러가지 다방면의 준비를 해야 한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필자도 인천에서 분당으로 사역지를 옮긴 초창기였기에 경제적으로 살 길이 막막했다. 그러나 그때도 비교적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필자도 몇몇 성도들의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통과했는데 그때 나눔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체험했다.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도 살 길이 있는 사람들과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은 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에게 살 길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도 주실 것이다. 어려울 때 살 길을 열어주는 인물이 되라. 성도들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힘써서 도울 수 있는 인물이 되고 교회도 마지막 때를 대비해 영적인 쉰들러를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